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관심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소리를 제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심에서 우러나서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진정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 하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이 될 때 표현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의 잘 맞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사랑의 동기에서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임할 때 꼭 우리가 좋게만 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냥 얼마나 사랑해요. 진자리 마른 자리 깔아 누우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수고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가 있잖아요. 그 사랑이 어릴 때에는 전적인 보호로 나타납니다. 그냥 젖 먹여주고 오줌똥 가려주고 그렇게 나타나. 아장아장 걷고 3살, 4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성경원에 보냅니다. 성경원에 띄워놓고 어린이집 띄워놓으면 아이가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막 울어요. 왜 나를 여기에 보냈느냐고. 그래도 엄마는 미래를 위해서 돌아서서 그냥 가버립니다. 미워서 그럴까요? 또 초등학교 갑니다. 가기 싫어해도 가야 된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쏟아질 때도 자녀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그러나 그가 성숙해서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 보면 부모님이 그립고 그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금방 믿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금방 믿으면 너무 좋잖아요. 모두가 사랑해주고 부담도 없고 교회 오면 좋은데 세례받고 권찰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들이 많아요. 그 시키는 일들 보면 거룩해져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많은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설교를 듣다가 봐도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여러 곳으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 오늘 베드로 전서거든요.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런데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라. 그뿐만 아닙니다. 14절에 가가지고는 또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랬던 따랐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거 역시도 따라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지요. 또 사욕을 따르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불순종할 때의 자녀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면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그때가 불순종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 그럴 때는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는 진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가 가지고 있던 심성을 버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자녀의 심성을 가지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부탁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다고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얘기를 하죠.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불순종으로 있을 때는 마음의 고통과 질병과 분노가 있었지만은 구원받고 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굉장히 마음의 평강이 있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말고 활짝 웃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사욕을 거스리는, 사욕을 따라 사는 그런 것들에서 다 돌아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얘기를. 그러면 음식도 구별하고 삶도 한번 구별해서 살아라. 그러면 전능자의 강한 소리 붙들므로 인하여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회개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새가 자녀들을 쭉 이제 그 사무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사무엘의 눈에는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키도 크고 장성한 그를 보면 저 사람이 왕이 될 만하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이새 보고 물어봅니다. 더 없냐? 예,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저 말째는 양치로 보냈습니다. 그랬다. 그래 그를 데리고 오너라.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외모를 취하자. 신체나 용모나 학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바르게 서서 갑시다. 아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이 없어요. 형통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형통이 아니에요. 의인들은 형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복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신약에 가서도 보면 부자가 화로에 연락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물질에 속하고 세속에 속해서 살다가 어디로 갔나?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그도 역시 다음 세상을 맞게 됐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두 사람의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고 한 사람은 음부에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한 사람의 거지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선언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소리를 했던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얻은 이 축복 감사로 받으시다. 아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은 외모를 안 취한다. 그런데 인류의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노아 홍수입니다. 거기에는 노아의 가정만 그 홍수를 피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냐 하면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의 상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를 얻을 때에 신앙을 보지 않고 외모만 봤다, 아름다움만 봤다. 근데 요즘에도 그 남자들 보고 좋은 여자 애인 소개해 준가 물어보면 제일 먼저 뭐라 그런다 그랬지요? 이쁘냐? 이랬지. 이 말세의 징조지요. 이쁘냐? 항상 내용물을 보지 않고 포장만 보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취한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 그만 여호와의 영이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교회와 세상의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믿는 사람과 불신자 간에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돼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짐승도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회복되면 자연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타락하면은 땅이 저주를 받는.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보세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풀들이 다 말라 죽는 거죠.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이 타락하게 되니까 짐승까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가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됐다. 보혈로 됐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건 아니다. 조상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자범죄와 또 배웠던 모든 잘못된 것,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저주를 없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됐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 속에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해 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해지잖아요. 물을 남에게 주려고 하면 물을 가져야 물을 줄 수 있고
돈을 가져야 돈을 줄 수가 있고 양식을 가져야 양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을 가져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여.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 다음에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 그럼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은 영혼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영혼 사랑은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실패해도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 육체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육체에 변화가 생기면 돌아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걸 잃어버렸을 때는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환경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거짓 없는 사랑, 변함 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지게 되게 되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서대반 집사가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자들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견디다 못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잤다.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주의 일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욕을 먹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의 일은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 보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심지어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어놓고 제자들에게 욕먹었어요. 그러나 그 주의 일을 한 후에 얻어지는 것은 하늘에서도 상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선은 박해를 받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박해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오래오래 지난 다음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대반은 그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죄인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사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불편할 때가 있어도 천국 생각하면서 감옥에서도 노래 찬송하고 기뻐했던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래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나 못해. 그럼 자기도 못하는데 왜 성도들 보고 하라 그러냐?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되더라. 처음에 보면은 기도를 온전히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수준에 머물러요. 그럼 이성의 수준에 머물러요. 이성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대화가 말이 통하고 같은 감정이에요. 그쪽에서 욕하면 같이 욕하고 이거 이성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나 버리면
서대반의 수준이 되는 거지요. 주여. 그러면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그렇게 돼 봅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참 이 말씀이 아주 꿀송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생은 뭐와 같다 그랬나요?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 그랬죠?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의 영광은 뭐가 나? 풀의 꽃과 같다. 꽃도 떨어지고 풀은 말라버린다. 그런데 너희 복음은 세세토록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풀과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에 에너지 다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 지고 가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축복받은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